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양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에 평안히 눕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저희들의 지치고 상한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저희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빈 잔이 차고 넘쳐나게 하시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 자 모기 전 고요히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통회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실 사유의 은총을 믿으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처럼 생활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하였으나 행실로는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겉모양은 회칠한 것처럼 깨끗하였으나 속사람은 냄새나는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동행하며 온갖 추한 죄를 지으며 지냈습니다. 경건하게 보내야 할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성시를 기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다 같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죄진 같은
저희를 지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때 묻은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주님 주신 비전을 붙잡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오니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매년 오는 사순절이지만 이번 사순절은 특별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경을 읽으며 진리를 찾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나의 가족들 간에 풀어야 할 문제, 교우들과 풀어야 할 문제, 이웃들 간 풀어야 할 문제 등도 주님께 내려놓고 응답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인들이 되도록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삶의 터전에서 맺혀지는 풍성한 열매, 영적인 영혼 구원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직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복잡한 국제관계와 경제 침체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이 땅의 중소상인들의 생업이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안정된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서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은혜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영서의 성도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큰 비전들이 지혜로우신 가운데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안내, 교사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부 찬양대원들의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대원들까지도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며 3월 첫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2021년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제에 따라 계속해서 우리들의 회복되어야 할 요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데, 오늘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절기는 교회력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반복이 됩니다. 지난 2월 17일 제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에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주님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의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재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은혜 있게 또 의미 있게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올해 사순절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이제 우리 기독교 그 믿음의 바탕에서 중요한 것은 피조물인 내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이 나의 관심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관심이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가 보는 이 본문 그 앞에 사도행전 첫 부분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40일 행적이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 지금 제가 읽는 이 두 뒷부분이 바로 40일간 보이시면서 하신 한마디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한마디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온통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삽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도 3년씩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주님 곁에 서서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 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시종일관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자, 이 사실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그 관심이 어디 있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교훈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관심은 무엇이냐?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이제 즉시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40일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뭡니까? 몇 주 전에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십시다 하면서 받았던 말씀, 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죽어가는 이 한 영혼 살리는 일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는 교회 본질로 돌아가서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가정과 이웃 가운데 또 내 직장과 그 삶의 터에서 주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 영혼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감람산에서 승천 곧 하늘로 올리우시는데 오늘 본문은 직절인 1장 11절에 보면 이제 천사가 예수님에 올라가실 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승천하심으로 이제 거기 감람산에서 모였던 무리들이 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500여 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380명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이제 15절 약 120명만 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 모여서 10일이 지난 오순절 이제 2장을 보면 성령이 그 마가 다락방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과 14절이 이제 그 열흘 동안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아우들이 했던 일인데, 13절 14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제 가룟 유다 외에 11제자가 다 거기 있었고요. 또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한 것이 뭐라고요? 14절 하반절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남은 120여 명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만 힘을 썼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기간은 얼마 동안이었습니까? 이제 예수님 40일 계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으니까 그들은 이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2절과 3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베드로는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이제 2장 14절 이하에 설교합니다. 베드로의 이제 최초의 설교인데, 이것은 그 해석을 하기를 지금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500년 전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이제 설교 서두에서 밝힙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질 것이며. 바로 지금 여기에 임한 성령, 그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그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했던 그 예언이 지금 여기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자, 이 예언대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과 불과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말세에 성도들이 무엇보다 힘써야 할 일,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베드로가 왜 이처럼 기도를 강조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못해서 자신의 인생이 무너졌던 그러한 뼈저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한 곳에 머물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습니다. 자,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 그 결과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너무나도 아픈 돌이킬 수 없는 그 사건을 그가 기억하고 살았기에 만물의 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 말세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깨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도인 우리들이 해야 할 첫 번째 회복의 요소는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다른 무슨 응답을 받고 병을 낳고 무슨 일확천금을, 이제 이런 그 어떤 그 요청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 주님과 늘 친근하게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요. 예수님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는,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뒤에 능력들은, 여러 가지 현상들은 이제 부수적인 거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마가복음 3장 15절은 말씀하는데요. 본질은 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고,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열매들은 전도와 또 이적과 주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왜 회복되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주님과 늘 친근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죠. 이 대화는 반드시 가까운 관계에서만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친하지 않으면 이 마주 앉아 있어도 소통되지 못합니다.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하면 멀리 있더라도 이 코로나 상황,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저 미국에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전화로 그리고 SNS로 다양하고 아주 빈번하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가깝게 사귀고 있다는 그 바로미터는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 1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는 너희에게도 전함을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기도는 성도들 간의 영적인 사귐이기도 합니다. 내 중보의 대상자들, 그들은 나의 영적으로 나와 사귀는 자들인데, 그래서 사도 요한은 먼저 하나님과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초대교회는, 그리고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관계는 기도의 관계였고,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모였다면 뜨겁게 기도했고,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를 보여주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 끊임없이 그 기도의 물줄기가 이어갑니다. 이제 주님께서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자, 열흘간 뭘 했다 그랬어요? 14절 하반절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뒤 이제 24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제 가롯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선택할 때도 이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2장, 이제 교회 공동체가 처음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자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제 3장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성령 강림 후에 또 기도하러 가다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처럼 초대교회는 행동하기 전에 기도했는데,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고, 그리고 어떤 일을 선택하기 전에, 행하기 전에 기도했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하는가? 첫째, 바로 주님과의 그 친근한 관계를 위해서. 두 번째는 이제 이 말세의 때를 분별하기 위해, 그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10처녀, 5 지혜로운 5 미련한 처녀, 그 10처녀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주셨던 말씀이에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5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이제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요청하는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다 함께 쓰기 부족하니 너희 그 기름을 사오라 말합니다. 자, 이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달했고, 그리고 혼인 잔치집 문은 닫힙니다. 이 미련한 5 처녀가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지만 신랑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답을 합니다. 이 미련한 5 처녀에게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때를 분별하는 지혜, 즉 종말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도로 발달한 첨단 과학 문명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합니다만, 그러나 성도들은 영적인 안목으로 이 말세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때 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 인용했던 구절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다시 또 주제로 돌아갑니다. 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고요? 첫째는 주님과 친근히 교제하며 살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이제 말세의 그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 위함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자, 초대교회만 기도의 물줄기가 흘렀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기독교 그 역사 가운데 기도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의 사람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이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 믿음의 족장들은 다 하나같이 기도하는 족장들이었습니다. 이 기도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에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이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그 믿음의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시스기야는 기도로서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 기도로서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사기도,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가 일어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기도로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13권의 그 편지들을 보면 그 편지 안에 그 많은 기도들이 들어있지만 저는 그 편지들을 읽어보면서 아예 그 편지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의 고백이요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볼 수 있으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기도뿐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경건 훈련을 우리가 이어가십시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성경의 이 기도는, 성도의 우리 기도는 말씀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모든 교우들이 이제 새벽마다 말씀을 함께 통독하며 기도의 능력,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먼저 모든 선택과 모든 그 중요한 일들 앞에 밤을 새며 기도하셨던 그 모범을 따라 제자들과 또 교회의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이 기도가 이어왔고 또 오늘도 우리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 주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말세의 때를 분별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러한 길이 바로 기도에 있음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루하루 순간순간 기도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또 그 살아갈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의 칠갑절이나 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의 앞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렸는데 그 열매 하나님 취하시사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에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모로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고통하는 환우들 주님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귀한 학생들, 다음 세대들 늘 지혜와 강건함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 젊은이들 취업의 문과 또 결혼의 문도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설교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사순절 이제 어제까지 16번째 날 우리가 지냈고 내일 17번째 날을 맞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장소로 여기로 나오시거나 또는 또 우리 실시간으로 우리가 영상 보내고 있으니까 함께 경건하게 가정에서도 또 출타한 곳에서도 참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9일 화요일 날 영종 시차례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11일 날은 목요일 날 3월 11일 오전 11시에 우리 이 영서교회 예배당에서 영등포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지구회가 있게 됩니다. 지난 주간 우리 심기원 집사님 부친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장례 절차 잘 마쳤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개월 만에 이 강단 꽃꽂이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3월 첫 주부터 여기 보면 그 보라색 또 이 휘장에도 보라색 그 절기 색깔도 보라색인데 보라색은 이제 그 대림절과 이 사순절 주님의 태어나심과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순절 절기가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서너 곳 주일이 좀 비인 것 같아요. 보시고 또 여러분 특별한 날 함께 참여하시고 동참하셔서 이렇게 강단 꽃꽂이 이제 이어 나가길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서로 눈 마주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모두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하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여 참으로 주와 가까이 지내며 또 축복의 사람으로 살며 이 종말의 때를 분별하며 살리라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